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닫아야 전사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전우장으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좀 살갑게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비가 한번 오더니면 완전히 벚꽃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유, 아쉽죠? 이번에는 만개해서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벚꽃이었는데 비 때문에 다 떨어지고 나니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또한 물질적으로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 아시죠?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말씀도 좀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목사님 그 말만도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루에 한 장이든 한 절이든 읽고 그 말씀을 한번 되뇌이고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꼭 무슨 하루에 10장, 30장씩 읽어야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비록 시간은 늘 바쁘고 쫓이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누워 자기가 바쁘지 뭔가를 펼쳐 들어서 본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펼친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이든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때로는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원래는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산상에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5장 1절에서 12절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보통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이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아유, 그래도 참 은혜스러우시네요. 마음속으로는 혹시나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삶의 자리에 물질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그들 역시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내 가정을 이루고 내 가족들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물질, 돈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뭐 물으면 뭐합니까? 하고 당연히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있으면 좋은 거죠. 나쁠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좀 더 여유로운 삶,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으면서,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 그런다대요. 없는 집안 아이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서 얼마나 공부하는데 또 일하는데 힘들어 합니까? 물질이 부모가 많으면 그 물질 때문에 좀 더 자녀들이 아르바이트 굳이 하지 아니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그 물질을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하다가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물질은 어느 시대, 어느 세대를 지나든지 그 물질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이 있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정말로 자유를, 제가 볼 때는 우리 일제시대 때 하고 막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 어느 나라든 지배당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겠죠. 지배하는 지배자들은 그 피지배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탈.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수탈.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고 모아 가져갑니다. 이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든 힘들어하든 그거 별 관심 없습니다. 내가 가질 만큼 충분히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라가 다시 되찾아져서 어느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다윗의 시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부강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그분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마도 떠나가고 막 놀라운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제 무리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복을 어느 정도로 주셨냐면, 이 모든 세계에 만드는 것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 내 거라는 거예요. 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여기서 그 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오로지 물질에 치우쳐지고 나의 권력에 치우쳐지고 내 것을 위해서만 치우쳐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팔복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행할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누구에게요? 이게요,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기에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세요. 왜 전부 다들 표정이 굳어 있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같이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좋고 기분이 괜찮으셨든지 우리를 향해서 좋다라는 표현을 연속으로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서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도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 될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식을 담으면 내 이성적 판단이나 생각들이 풍성해집니다. 맞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많이 배움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고 비전을 갖고 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지요. 가난하다, 지식에 가난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무식하다라는 소리예요. 맞죠? 지식이 가난하다. 그 다음, 내 경험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천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지식이 모자라고 내 경험이 모자라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뭘 해갈 때에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주저하게 돼요. 왜? 잘못했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니까. 그래서들 전부 다들 내 배운 것을 좀 더 키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힘씁니다. 여러분, 지식은 키울수록 좋은 거예요. 경험은 많은 경험을 통하여 내 삶에 유익함이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심령이 가난하면 그게 어떻게 복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나의 도움이시여 도움이시여 나를 나를 건지시는 건지시는 시라 나의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지체하지 마소서. 마소서. 그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은 가난한 왕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와인 원래 부자입니다. 아니 왕이 부자 아니면 누가 도무지 부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왕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수로 말미암아 나라는 부강해지고 각 지역마다 정복해서 그 땅덩어리는 점점점 늘어갔습니다. 당연히 부자지요. 가난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건져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넉넉함으로 인하여 그 물질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물질을 가졌다 해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영혼의 궁핍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1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만한 것이 걱정이 된다고요? 1000가지의 걱정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를 가졌지만 그 하나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면 어쩌면 1000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 하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더 크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사실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 예수만큼 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우리나라에서도요 사실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 그 처벌할 때에 곤장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곤장이요 30대인가 그 이상을 치지 않는 게 원칙이랍니다. 왜? 곤장 칠 때 살살 칩니까? 세게 칩니까? 아는 사람이면 살살 치겠죠. 그렇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세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곤장 보셨습니까? 곤장 이제 해놓은 전 봤거든요. 지금 한 대 맞으면 정말 아프겠더라고요. 그 곤장을 40에 하나 감하며 즉 39대 그것을 5번이나 경험했대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한 번 맞아도 옛날에요 그런 곤장을 맞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치료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죄인에게 누가 그런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그 일을 누구를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그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실은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질은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간질 환자가요, 뒤로 넘어가서 입에 거품을 물면 진짜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이거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을 뒤로 제끼고 이래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열어주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게 이 바울의 몸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뒤로 이래 넘어갔다. 그리고 거품을 물었다.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의 그 능력이라면 자기 병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친다?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명의가 자기 병든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얼마 전에 어떤 명의 의사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고쳐주셔야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기도하고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연약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없어지고 깨끗하여지기를 기도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귀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마음껏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다가 지옥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귀하게 세워가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요 함께 일하는 데 있었어요. 내 잘났다라고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흔들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함께 협력하다, 즉 같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데 겸손하지 못하면요 그 일하는데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억지 부르는 사람은 버리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하여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그 모형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늘 겸손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아니요. 자녀도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최대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부모가 요즘 같은 세상에 우격다짐으로 하면 자녀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을 확률이 훨씬 높지요. 여러분, 그 자녀도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남을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겸손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겸손해서 내가 손해 볼 때에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들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는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자가 무엇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가진 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때로는 나를 낮추고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이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족함을 깨달으며 겸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누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채우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 날마다 꿈과 비전을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채울 때에 복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심령이 가난할 때에 그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족함을 깨달으며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